목사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정말 솔직하게 고백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전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여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자격이 있을까? 목사로서 설교단에서 수없이 외쳤던 그 말씀들, 그런데 정작 내 삶은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날 밤 저는 무릎 꿇고 통회하며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려는 이 5가지 죄는 바로 제 자신이 회개했던 그 죄들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직분을 받았어도, 헌금을 많이 드렸어도, 봉사를 열심히 했어도 놓치기 쉬운 죄들입니다. 이것들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스스로도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남들보다 낫잖아 라고 생각하며 지나쳐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작은 죄도 죄이며 회개하지 않은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랬구나 하며 가슴이 찔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리시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5가지 죄를 진지하게 점검하고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형제자매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수십 년 전에 나를 배신했던 그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용서했어요 라고 말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미움과 원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속이 상하고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속으로 쾌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하지 못한 마음의 증거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도 나는 살인하지 않았잖아. 도둑질하지 않았잖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직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바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용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0,000,000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왕에게 10,000,000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10,00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 그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10,000,000달란트는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이고 100데나리온은 몇 달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빚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바로 10,000,000달란트의 용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도 용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저에게 큰 상처를 준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는 제가 힘들 때 도움을 구했을 때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아픔이 너무 커서 졸업하고 나서도 그 선배 생각만 하면 화가 났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교단에서는 용서하라고 외치면서 제 마음속에는 그 선배를 향한 미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강하게 치셨습니다. 너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아느냐? 그런데 그 작은 것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얼마나 크고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제가 어떻게 형제를 용서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새벽 저는 무릎 꿇고 그 선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선배에게 연락해서 만났습니다. 형, 그때 제가 형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선배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함께 울며 화해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이 사라졌습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자유함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죄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몸도 병들게 합니다. 관계도 파괴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천국에 가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첫 번째 회개입니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상처가 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그 은혜로 저도 그 사람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죄, 용서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죄는 교만과 비교의 죄입니다. 이 죄는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일수록 이 죄에 쉽게 빠집니다. 나는 교회를 30년 다녔어. 나는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나는 11조를 빠짐없이 드려. 나는 새벽 기도를 20년째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도 가끔 나오는데 나는 빠지지 않잖아. 저 사람은 헌금도 적게 드리는데 나는 많이 드리잖아. 저 사람은 성경도 잘 모르는데 나는 성경을 많이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비유에서 바리새인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금식을 잘못한 것입니까? 11조를 잘못 드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잘못한 것은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 것입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와 자기를 비교하며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감사기도 같지만 실제로는 교만의 기도였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교만과 비교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고 몇 년 되지 않았을 때 이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새로 오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이었고 성경 지식도 많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은 아직 신앙이 어리네. 나는 신학을 전공했고 목사인데. 그리고 그분이 질문할 때마다 조금은 무시하는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사님께서 새벽 기도회에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망해서 빚에 시달리고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가 없어서 고통받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만은 확실히 압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교만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신학을 전공했고 목사라고 자랑하는데 그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분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했느냐? 그날 저는 집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집사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집사님의 믿음이 저보다 훨씬 큽니다. 그때부터 저는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신학 지식이나 직분이나 경력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헌금을 많이 드리니까. 나는 봉사를 많이 하니까. 나는 성경을 많이 아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멈추십시오. 그리고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졌기에 자랑하는가? 내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믿음도 은사도 직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감사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시고 진정한 겸손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죄, 교만과 비교의 죄입니다. 이제 세 번째 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죄는 불평과 원망의 죄입니다. 이 죄도 우리가 쉽게 범하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죄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불평합니까? 왜 이렇게 날씨가 더워? 왜 차가 이렇게 막혀?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야?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지? 입으로는 감사하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과 비교하며 불평합니다. 저 사람은 좋겠다. 돈도 많고 건강하고 자녀도 잘 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 같아.
이것이 바로 불평과 원망의 죄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불평과 원망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2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20세 이상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엄한 심판을 하셨을까요? 불평과 원망이 단순히 마음의 표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했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았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모세가 우리를 광야로 데려와 죽이려고 한다. 이것이 얼마나 큰 불신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큰 모욕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매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일에도 불평합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원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질병이라고 말했고 치료기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병상에 누워서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실에 한 권사님이 문병을 오셨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훨씬 더 심각한 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의 얼굴에는 평안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실 수 있으세요?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병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건강할 때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했는데 아프고 나니까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병이 오히려 축복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고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날 저는 병상에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저를 빚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병이 바로 낫지는 않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후로 병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멈추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이해되는 일도 이해되지 않는 일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불평 대신 감사를, 원망 대신 찬양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죄, 불평과 원망의 죄입니다. 이제 네 번째 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죄는 위선의 죄입니다. 이 죄는 가장 은밀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위선이란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얼굴과 혼자 있을 때의 얼굴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강하게 꾸짖으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위선자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얼마나 강한 표현입니까?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안에는 썩은 것이 가득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어땠습니까? 교만, 탐욕, 위선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종교 행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위선자들에게 가장 강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것은 저주의 선언입니다. 심판의 선언입니다. 왜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위선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왜 그 말을 하는지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위선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교회에서는 은혜롭게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집에 가면 가족들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외치다가 월요일에는 직장에서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한 척하다가 혼자 있을 때는 음란한 것을 보고 더러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저도 이 죄를 지었습니다. 목회 초기에 저는 사람들 앞에서 완벽한 목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설교할 때는 강하고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신방할 때는 친절하고 온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교인들 앞에서는 항상 웃는 얼굴로 은혜 받으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달랐습니다. 아내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자녀들에게 인내심이 없었습니다. 기도실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목사인데 이런 고민을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며 제 진짜 모습을 숨겼습니다. 그런 삶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나서 기도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위선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목사인 척하지만 제 안을 들여다보면 너무 더럽습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연약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완벽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다. 그 순간 제 마음에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완벽한 척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할 때 제 연약함을 나누었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서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방할 때 제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이런 것이 어려워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놀랍게도 그렇게 하니까 교인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더 마음을 열었습니다. 목사님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시는구나. 진정성이 위선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선을 버리십시오. 더 이상 가면을 쓰지 마십시오. 교회에서의 얼굴과 집에서의 얼굴이 같아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과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같아야 합니다. 완벽한 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완벽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위선을 버리고 진실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위선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보이려고 했고 제 진짜 모습을 숨겼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죄, 위선의 죄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죄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죄입니다. 이 죄는 가장 교묘하고 가장 흔하며 가장 위험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돈, 명예, 권력, 쾌락, 인간관계 등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보다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 얼마나 분명합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그 정욕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지. 돈도 벌어야 하고 성공도 해야 하고. 겉으로 보면 균형 잡힌 삶 같지만 실제로는 우선순위가 잘못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 세상이 첫 번째이고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재물은 수단이 되고 재물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장식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셨습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고 가장 집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우상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의 예가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영생보다 현세의 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고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청년과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원하지만 세상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천국을 소망하지만 현세의 것들에 집착합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육적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죄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 수도 늘어나고 헌금도 많아졌습니다. 다른 목회자들이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교만과 야심이 자라났습니다. 더 큰 교회를 만들어야지. 더 유명한 목사가 되어야지. 책도 출판하고 방송에도 나가야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제 성공을 더 많이 구했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반응을 더 신경 썼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제 자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수단이 되고 제 야심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고 교인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보다 교회 성장을, 하나님보다 내 명예를 더 사랑했구나.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이용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제 욕심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제가 유명하든 무명이든 오직 주님의 뜻만을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교회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제 마음에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평가, 교회의 크기, 제 성공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집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진짜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숫자의 부흥이 아니라 영혼의 부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결정을 좌우합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타협하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자녀의 성공입니까? 편안한 삶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하나님보다 중요하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은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좋은 것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우상이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자녀가 하나님보다 중요하면 우상입니다. 돈을 버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돈이 하나님보다 중요하면 우상입니다. 건강을 돌보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지만 건강이 하나님보다 중요하면 우상입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셔드리십시오. 다른 모든 것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내려놓으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을 기억하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을 먼저 구하면 결국 세상도 하나님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제 마음의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이제부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제 인생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삶에서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들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물질을 들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재능을 들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전 삶을 들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며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담대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죄,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다섯 가지 죄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첫째, 용서하지 못하는 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둘째, 교만과 비교의 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셋째, 불평과 원망의 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넷째, 위선의 죄. 겉과 속이 같은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다섯째,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죄.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그분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죄들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죄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범하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있다면 지금 회개하십시오. 입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이제부터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이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담대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회개합니다 또는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회개가 하늘의 기쁨이 되고 천사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